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죠.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너무나 좋은 신앙의 전통이고 또 교리이고 또 유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이 얼마나 짧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이제 압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약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만 다 이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시대에 따라 조금씩 문구가 바뀌긴 했지만 이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이제 고백해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초대교회 때 이 세례 교육, 세례 문답할 때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으로 문답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신학 공부를 하거나 교리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리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실 교리라고 하면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성경을 요약한 게 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 또 신조 이런 걸 잘 우리가 알아야 참 진리가 뭐고 거짓이 뭔지, 그리고 또 바른 것이 뭐고 옳은 것이 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나에게 선하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해도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는 옳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준이 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가 다 기준이 됩니다.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좀 쌀쌀해가지고 히터를 틀어놔요. 그러면 더워 죽겠는데 왜 히터를 틀지? 또 이렇게 히터를 안 틀면 이렇게 추운데 왜 또 히터도 안 틀지? 다 나에게 기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좀 위험하죠. 왜? 내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이 있고 신조라는 것이 있고 또 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또 교회의 기준을 잡아주는 너무나 좋은 신앙의 지침서였고 교과서였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잘 보면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철학자들 40여 명이 함께 쓴 철학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의 시조, 또 BC 6년경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팔레스타인 지방의 갈릴리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목수. 유대인은 예로부터 야훼의 신을 믿어 야훼 구세주를 보내 신의 선민인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절망이 깊어졌고 세상의 종말과 신의 나라를 실현할 메시아를 강렬히 요구했다. 유대의 지배 계급이었던 사두개파와 종교 지도자 계급인 바리새파는 이러한 로마의 지배에 협력하고 또 율법을 고정화 형식화시키려는 일에 전념함으로 민중들의 고난은 외면했다. 이와 함께 압제와 빈곤과 또 종말론과 메시아 사상이 격화는 반로마의 실력을 행사시키는 열심당원들과 또 광야에서 운둔 생활을 하는 또 기독교의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에세네파 운동으로 이어지고 유다의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아 특별히 에세네파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요한에 의해서 세례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유대 민족 중에서 가장 억압을 받고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결집한다. 그래서 예수는 이러한 운동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요한이 체포되고 나서 예수는 이 운동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간다. 그래서 열심당원들, 또 바프티스트들, 또 사마리아인들, 최하층민들이 예수운동에 합류하게 된다. 예수의 운동이 반로마적 성격을 띈다는 소리를 듣고 로마 정부와 유대의 지배층들은 AD 31년에서 32년경 예수를 체포하여 로마 형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처하고 무력에 의해 예수운동을 진압했다. 예수의 사후 그는 부활했다는 신앙이 생겨 원시기독교 교단이 생기고 이윽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내용이 철학자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처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여기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간으로만 이해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 또 유대 민중운동의 지도자, 또 역사의 위대한 성인, 이 정도밖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이 돼요.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한 예수님, 또 철학자는 그 시대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인들이 이해한 예수님으로밖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자연을 꾸짖었고 또 자연의 법칙을 바꾸기까지 하시고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신비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억지일 뿐이고,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없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설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말했습니까?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 했다고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먼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구세자로 보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는 목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국가 반란죄,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함께 읽었던 그 1장에 보면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 이렇게 말했어요. 밑에 18절에도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헷갈리고 이게 우리가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꾸 말을 하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또 하나님하고 같다고 하나? 약간 우리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에 거기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 하면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표현한 이유가 뭔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한 표현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 하면 사람들이 신이 나에게 왔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지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이해하기에 인간의 언어와 경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가장 쉽게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학사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해처럼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민중의 지도자,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밖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 신일 수 있어?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초대교회 때 이 질문을 계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들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 뭐냐면 그래서 삼위일체 이론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와?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거기서 삼위일체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 잘못된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그 구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또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한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멋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신론자이면서 아마 요 몇십 년 안에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큰 공격을 한 학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God Delu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델루션이 망상이라는 뜻인데요. 신이라는 망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이기적 유전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전부 무신론적인 책이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책입니다. 처음에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겠죠.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의 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한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이지만 많은 다수가 망상에 빠지면 그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또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대학자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런가 보다, 맞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에 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맞나 보다,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과학으로 입증하려는 순간 벌써 거기에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과학에서 입증이 안 되는 것을 신앙으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결국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신을 만들었고 또 결국 인간이 그 신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논리를 피는 그러한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차드 돈키스 같은 사람은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제2의 또 제3의 도킨스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과학에, 또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현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의 눈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분해하고 해체하고 없애려고 해도요, 여러분, 과학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의 70-80%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왜? 이것은 우연히 생길 수 없고 누가 만들 수 없고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도킨스라는 학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인류는 거짓말을 믿어온 것입니다. 그 거짓에 목숨을 걸고 거짓에 인생을 걸고,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또한 허망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헛되고 허망한 그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앞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인생을 걸고 젊음을 바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아들이시라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 견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귀한 사도신경을 잘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